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네. 우리 이현서 목사님,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한 주 만에 다시 만나 뵙게 돼서 기쁩니다. 어버이날인데요. 자녀들도 있네요. 엄마 아빠한테 카네이션 달아드렸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 받으셨어요? 다셨네요. 이 어버이날 저녁 시간이 밤으로 가고 있는데요. 비가 옵니다. 이 비가 어버이의 사랑 같은 우리 하나님의 촉촉한 은혜의 단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목사님이 평생 목회를 하시고 은퇴하시면서 후배 목회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이분은 탁월한 지성, 어쩌면 너무 차가울 정도로 냉철하신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평생 칼날 같은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 자리에 초대받아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배 목회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남기고 표표히 떠나실까? 어떤 우리의 심령을 찌르는 말씀을 남기고 가실까? 기대하며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대로 옮깁니다. 반말 써도 용서하세요. 야, 니네들 부모님한테 잘해. 목회한다고 핑계대지 말고 부모님한테 잘해. 그러면서 당신의 불효한 인생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아버지가 의사셨대요. 아들 의대 보내는 게 일생의 꿈이셨대요. 근데 이 똑똑한 공부 잘하는 아들이 의대를 안 가고 신학교를 간다고 했을 때 아버지와 아들이 그 순간 의절됐답니다. 신학교에 발을 들여놓은 그 순간부터 목사가 되고 일생 목회를 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아버지를 찾아가지 않았대요. 그리고 목회를 마치면서 사랑하는 후배들에게 단 한마디를 남기는데 나처럼 살면 안 돼. 평생 목회한들 부모님께 불효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은 제발 고르반 신앙 하지 마. 하나님께 나를 드렸다고 부모님께 못해도 된다? 그거 아니야. 어버이날 그 목사님이 그 마지막 말씀이 생각납니다. 나라에서 그러더라고요. 어버이날이지만 가급적 부모님께 전화드리고 찾아가 뵙지 말라고. 요지경입니다. 못 뵈셨으면, 그리고 오늘 하루 전화통화라도 못 하셨으면 우리 예배 마친 후에, 기도회 마친 후에 반드시 오늘 안에 전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부모와 자식 간을 막겠어요. 그리고 내 부모 하나 잘 모시지 못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하겠습니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3시간밖에 안 남았네요. 예배 중간에라도 부모님 떠오르시면 나가서 전화하셔도 양해하겠습니다. 부모님께 잘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내가 주님을 늘 찬양할 것이니 주님을 찬양하는 내 노랫소리 내 입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1절 말씀인데요. 이것은 다짐입니다. 서원입니다. 그리고 그치지 않을 찬양의 내용은 2절에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34편의 시인은 자신의 이 찬양에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나와 함께 주님을 높이자. 모두 함께 그 이름을 기리자. 사실 여기까지는 그래.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우리 함께 하나님 찬양합시다. 별다른 감동도 감흥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나머지 우리의 오랜 습관이 된 나머지 어떨 때는 별 감동도 감흥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는 설교의 서두를 듣는 순간 오늘 설교 기대감 팍 사라지는구나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34편의 배경에 되는 이 시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조금 마음이 달라질 수도 있다 생각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노라 다짐하고 사람들, 특히 곤고한 사람들을 자신의 찬양에 초대하는 이 사람 누구일까요? 지난주에 이어서 또 다윗입니다. 오늘의 본문 시편 34편에는 제목이 달려 있는데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다윗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시편은 사무엘상 21장 10절로 15절, 좀 확대하면 21장 전체, 그리고 그 21장의 배경이 되는 20장까지의 이야기가 이 시편의 배경이 됩니다. 다윗은 매우 두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왕의 사위인데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갑자기 날아오는 창을 피한 게 2번이나 됩니다. 장인이 악령에 붙잡혀서 그렇구나. 수금을 타면서 신령한 노래를 지어서 악령을 쫓기를 여러 차례. 그런데 그 장인의 아들, 자신의 영혼의 친구, 소울메이트죠,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진짜로 너를 죽이려고 그래. 빨리 도망가. 지금 안 도망가면 너는 죽어. 다윗은 요나단과 울며 작별하고 그 길로 음식도 무기도 자기를 따르는 동료도 없이 그냥 그 길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그 급박한 상황에서 다윗이 찾아간 곳이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죠. 목사님,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 제사장의 이름은 아히멜렉입니다. 아히멜렉이 깜짝 놀라 묻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어찌 동행도 없이 이런 행색으로 이렇게 혼자 오셨습니까? 이상하게 여길 만하죠. 왜요? 이스라엘에서 다윗의 지위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다. 사울이 천천일 때 다윗은 만만이다. 왕의 사이요, 궁정의 핵심 권력인 다윗이 그렇게 헐레벌떡 쫓아온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제사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은 둘러댑니다. 내가 급히 임금님의 왕의 명령을 받아 오느라고 이뤘소. 목동으로 들에 나가 양치고 있을 때 자기 형들이 사무엘 사자 앞에 서서 왕의 제목인지 아닐지 선보이고 있을 때 양치고 있던 목동에게 사무엘이 기름 붓습니다. 그리고 금방 무엇이 달라질 줄 알았는데 오랜 시간 들에서 양친 일을 계속했죠.
그리고 형들이 정쟁터에 나갔을 때 형들에게 필요한 물자, 식량 갖다 주려고 갔다가 골리앗을 이깁니다. 그리고 그 길로 이스라엘의 영웅이 돼서 한순간 일약 스타가 됩니다. 그리고 왕의 총애와 질투를 동시에 받으면서도 왕의 사위가 돼서 탄탄대로 창창한 앞날을 꿈꿨습니다. 그러던 다윗이 자기 목숨이 언제 달아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제사장을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뭐 먹을 거 없습니까? 이 시편에 나오는 대로 다윗은 지금 말 그대로 곤고한 자입니다. 음식을 달라고 제사장에게 요구합니다. 빵 5덩이나 아무거나 있으면 있는 대로 주십시오. 제사장이 어이가 없었겠죠. 지금 당신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려내놓은 진설병, 거룩한 떡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나 먹을 수 없고 당신이 만약 부정하지 않는다면, 여인과 동침하지 않았다면 이 떡을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안 그랬습니다. 내가 이렇게 급한데 어떻게 여인하고 동침했겠습니까? 안 그랬습니다. 하고 그 떡으로 허기진 배를 허겁지겁 채웁니다. 배가 차니까 이제 다음으로 요구할 상황이 생각납니다. 혹시 무기 가진 거 있으세요? 칼이나 창 이런 거 있으세요? 왜냐하면 자기를 보호해야 되니까요. 자기는 지금 홀홀 단신이고 왕은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러 쫓아오고 무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또 웬 조합니까? 아히멜렉의 그 성전에는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서 쳐 죽인 골리앗의 그 칼이 보자기에 쌓여서 있었습니다. 무기는 이거밖에 없는데요, 내놓은 그 무기가 골리앗의 칼입니다. 그 칼을 둘러매고 다윗은 또다시 도망을 칩니다. 그가 헐레벌떡 도망한 곳이 어디였을까요? 역설적이게도 골리앗의 고향 블레셋 땅 가드입니다. 다윗은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가서 자신의 목숨을 의탁합니다.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도망칠 수 있는 곳, 가장 안전한 곳, 설마 블레셋에 갔겠어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이것저것 잴 겨를이 없어서 그렇게 했던 것일까요? 다윗은 원수의 땅 블레셋에 발을 들여놓습니다.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터졌어요. 그 블레셋에는 다윗을 알아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었어요. 왕에게 고해 바칩니다. 저자가 우리 영웅 골리앗을 죽인 원수 다윗이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다라는 그 노래를 왕에게 상기시킵니다.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골리앗의 땅에 갔던 다윗이 이제 뭐 피하려다가 뭐 만난 꼴로 목숨이 바람 앞에 등불이 됐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붙잡힙니다. 이제 처형의 날은 이제 시시각각 오고 있습니다. 다윗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시편 34편의 제목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다윗의 전략은 미친 척입니다. 다윗은 미친 사람처럼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리고 성문에다가 낙서를 끄적끄적 거리고 완전히 미친 자, 얼마나 연기가 리얼했으면 아기스가 얘 미쳤구나 믿었겠습니까? 미친 자를 죽이면 재수가 없다라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종의 터부 같은 거겠죠. 아기스는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데려올 사람이 없어서 미친 X를 나에게 데려왔느냐, 당장 내쫓아라. 다윗은
쫓겨납니다. 산 거죠. 그리고 블레셋 가드 땅을 나와서 아둘람 굴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형제들과 아버지의 가족들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유명한 다윗의 400 군사가 결성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오늘 이 시편의 노래로 맹세합니다. 내가 주님을 늘 찬양할 것이니 주님을 찬양하는 내 노랫소리 내 입에서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그리고 다윗은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도다. 그리고 자신의 찬양에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나와 함께 주님을 높이자. 모두 함께 그 이름을 기리자. 아멘. 잘 될 때, 잘 나갈 때, 부족한 것이 없을 때, 그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다 잃고 목숨마저 위태롭고 자기가 발톱의 때처럼 보던 그 이방인들의 그 앞에서 미친 척하고 모욕당하고 그리고 살아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가능할까요?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우리의 기도, 다윗에게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4절과 7절 말씀은 그 이유를 답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간증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가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곤고한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곤고한 자, 아나윈. 이 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지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곤고한 자, 아나윈 이 사람들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임이요. 주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곤고한 자들에게는 주님의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곤고한 자, 비천한 자, 가난한 자, 살기 위해서 미친 척 해야 했던 자가 복된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곤고한 자만이 하나님께 피하기 때문입니다. 곤고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 안 찾습니다. 배부른 사람, 아쉬울 거 없는 사람, 하나님의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오직 곤고한 자, 나는 곤고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피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건져낼 수 있습니다. 라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 곤고한 사람, 성경은 이들을 복 있다, 복 있는 사람들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곤고한 자들 좀 더 물고 늘어지려고 합니다. 왜냐? 곤고한 자에는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곤고한 자들, 비천한 자들, 가난한 자들, 여러분이 그렇다라고 말하면
기분 안 좋으실 겁니다. 그러나 조금만 참고 들어주십시오. 이 곤고한 자, 비천한 자, 가난한 자들의 정반대쪽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비천하고 가난하고 곤고하다, 정반대쪽에 서 있으면 부유하고 존귀하고 아무 걱정 없는 사람들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안화임, 곤고한 자들의 반대쪽에 서 있는 사람들은 교만한 자들입니다. 교만.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위에 놓는 사람들. 가장 높은 곳에서 내려보는 사람들. 교만은 우리를 생명의 길이 아닌 멸망의 길로 내모는 죄의 권세입니다. 성경은 이 교만한 자들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집니다. 왜 교만할까요? 우리는 왜 교만에 빠질까요? 하나님을 모르고 동시에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만의 덫에 빠집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를 존재하게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존재를 소멸케 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 앞에서 정작 유한한 피조물인 우리는 교만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성육신,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그분의 겸손과 온유함을 보십시오. 구원의 시작은 나 자신이 매우 곤고한 자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깨닫는 것조차도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깨닫게 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것.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 복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구원의 길로 들어선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겸손에 있습니다. 지금 제 어조가 겸손하지 않죠? 교만하죠? 죄송합니다. 이미지 관리나 좋은 평판을 위해서 하는 거짓 겸손, 거짓 교만, 가장 무서운 교만입니다. 진짜로 내가 곤고한 자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진짜로 겸손해집니다. 겸손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 구원의 문턱도, 구원의 현관문도 넘지 못한 진짜로 곤고한 사람들입니다. 온유하다, 유순하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온유하다, 주인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기 전 자연 상태의 우리는 한 번도 자기 등에 주인을 태워본 적이 없는 야생마와 같은 상태입니다. 사납죠? 거칠죠? 그런데 그 야생마와 같은 우리가 좋은 주인을 만납니다. 좋은 주인을 만나 길들여집니다. 온순해집니다. 순종하게 됩니다. 주인이 있다. 그 주인이 진정 나의 주인이시다. 그 진정한 주인에게 순종하고 싶다. 이것이 온유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그 사랑을 입어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 그래서 죽게 의지하고 죽게 피하는 사람들, 성경이 말하는 아나우임, 공고한 사람들,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 모욕과 굴욕을 참을 수 있었습니까? 그 두려움과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어떻게 침착하고 온유할 수 있었습니까? 주인이 계시니까요.
그리고 그 주인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요. 오늘 밤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구원에 관한 중요한 말씀을 주님은 주고 싶으십니다. 주께 피하는 사람,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런데 아무나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곤고한 자만이, 자신의 곤고한 상태를 아는 자만이 하나님께 피할 수 있다, 피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로 피하는 사람들을 천사를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지십니다. 건짐을 받는다, 하나님에 의해서 건짐을 받는다, 이 말은 곧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자신의 간증을 전합니다. 그리고 호소합니다. 맛보아 알지어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맛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맛, 미각만큼 강력한 감각이 또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깨달음, 기억, 의미, 우리는 이걸 보고 맛을 봤다, 맛을 제대로 봤다, 맛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쓴맛을 본 사람이, 제대로 본 사람이 인생을 알 수 있듯이 자신의 곤고함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만이 구원이 무엇이다, 구원의 맛이 어떻다, 이것이 얼마나 커다란 지복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언제 봤다고 사랑합니까? 라고 물으시면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왜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광교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우리는 곤고한 자들입니다. 곤고하다는 것은 단지 인생의 무게가 무겁고 삶이 힘들고 위기를 만났고 어려움에 빠져 있고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주 없이 살 수 없는, 주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 힘으로, 내 노력으로 도저히 나를 지탱 존속할 수 없는 사람들, 곤고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긍휼하게 보십니다. 우리의 곤고함을 마음 아파하시고 당신께 피하는 자들을, 당신을 의지하는 인생들을 지키시고 건지십니다. 다윗은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선하다, 간절히 호소하니 제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호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맛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십시오.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그러려면 먼저 내 자신이 얼마나 곤고한 자인가 먼저 깨닫는 은혜를 간구하셔야 됩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곤고한 자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인생 가운데 제일 크게 당한 모욕이 무엇이세요? 수치스러워서 떠올리고 싶지 않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 굴욕, 수치, 어떤 것이세요? 오늘 우리가 들었던, 만났던 다윗보다 더한 일들 있으실까요? 저는 제가 곤고한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아쉬울 거 없다 생각했습니다. 내 힘으로 내 인생
충분히 지탱할 수 있다, 버텨나갈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때 나에게 다가오는 단 하나의 작은 모욕도 수치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네가 나를 그렇게 대해? 앞으로 내가 당신 덕을 볼 일이 많을 것 같소? 당신이 내 덕을 볼 일이 많을 것 같소? 그게 저의 태도였습니다. 교만한 거죠. 교만한 겁니다. 겉으로는 겸손한 척, 교양 있는 척 하지만 속은 교만으로 똘똘 뭉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한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말 그대로 오늘 성경이 전하는 내가 얼마나 곤고한 사람인지, 내가 그동안 그렇게 믿고 의지했고 자신 있게 여겼던 내 모습이 얼마나 가치 없고 허술하고 의미 없는 것이었는지 알게 됩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달게 할 수 없지만 건너뛰어서 그리고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된 다음에 겪는 수치심이 많을까요? 많을까요? 많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 목이 곧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 아쉬울 거 없으니까요. 내가 왜 머리를 숙여? 당신이 나한테 머리 숙여. 그게 제 태도였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났습니다. 목회자가 돼서 성도님들을 대합니다. 머리가 절로 숙여집니다. 감사하니까요. 왜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고 그 주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영혼을 향해서 제가 그 안에 주님이 계신데 그 주님을 향해서 겸손히 머리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 또한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다. 섬겨라, 사랑해라, 안아라. 우리는 그나 나나 다 주님이 필요한 곤고한 자들일 뿐이다. 내가 옳고 옳아봤자 얼마나 더 옳겠습니까? 그가 그르고 그릇대 봤자 얼마나 그릇대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그 무한하신 한없이 선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내세울 것이 나의 의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입니다. 다윗의 이 노래, 다윗의 이 기도, 다윗의 이 호소,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선을 악으로 갚지 말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네. 왜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가 그런 마음의 상처로 마음이 상하고 수치심과 굴욕감에 괴로워하고 그로 인해서 교만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내게 피하라. 내가 신원하리라. 나를 의지해라. 이 말씀이 진정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어버이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광교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 아버지시여, 당신은 광대하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높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피할 때 당신은 내게 응답하셨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는 압니다. 나는 이제 잘 압니다. 당신의 선하심을, 날 향한 사랑을. 이 밤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있는 은혜 이 밤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다윗의 찬양과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 거짓 겸손과
거짓 온유가 아닌 주님 부어주시는 진정한 겸손, 진정한 온유, 진정한 고백, 그에 더하는 진정한 찬양,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이 밤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러한 향기로운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기도가 다윗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의를 앞세워서 수치스럽고 모욕스럽고 굴욕감을 느껴서 그 애통함과 비통함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곤고한 나를, 곤고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긍휼을 베푸셔서 건져내셨구나. 감사와 찬양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